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한 주,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그때 다 드리지 못한 부분하고 또 꼭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말씀들 다시 오늘 이제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각 말씀들, 7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들이 각 세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이 땅에 세워질 교회에 주시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모든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내 안에 받고 새겨서 주님이 주시는 처방전을 들고는 이제 삶의 모든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그 영역 가운데서 처방대로 우리가 순종 지켜나가야 되겠죠. 처방을 해주셨으니까 진단과 처방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해 하고 우리를 살리는 우리 주님의 정확한 그 말씀들이니까 우리가 잘 듣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가 참 듣기에 쉽지 않은 말씀들일 수 있습니다. 일단 죽었다는 진단과 함께 그 다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내려옵니다. 간단하게 사대교회는 내 행위를 내가 안다, 살았다는 형식과 모양은 있지만 너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이미 들어 아시겠지만 이 교회는, 사대교회는 건물도 그럴싸하게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럴싸하게 모여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요, 조직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겉으로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갖출 것 갖추고 괜찮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그걸 죽었다는 표현으로 이제 말씀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희망을 주님이 희망의 불씨를 거기서 우리 제시해 주십니다.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잘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걸 지켜 행하면은 반드시 사대교회도 멋진 영광스러운 그 교회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세워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주십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우리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한 상태지만은 정기검진을 갖다가 어디가 안 좋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 얘기를 진단 결과를 받을 때 아무 지금 자각 증상이 없으면 인정하기 싫고 인정하지 않죠. 괜찮은데? 좋은데? 그래서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처방전 줘도 버려버립니다. 왜 내가 그 약을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난 괜찮은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가고 거기서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살려서 건강하게 회복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데 나는 괜찮은데 하고 자기가 인식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이 가장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지금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죽어가고 있고 거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거기서 좀 더 그냥 놔두면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상황이 심각합니다. 자, 이름은 있지만은, 모습은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냥 쉽게 말하면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동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침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입을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즉 다르게 말하면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가정과 각 현장 속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그리고 꺼진 등대가 아니라 반짝반짝 등대, 불 켜진 등대가 되어서 바르게 이 암초에 부딪혀서 저 방황하다가 그냥 가라앉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바르게 길로 인도하여 바르게 가도록, 목적지로 향하도록 오도록 그 역할을 등대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는 데 있어서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죠. 너무 분명한 사실이죠.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등대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대를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불을 켜서 놓는다고 그러죠. 호롱불을 그렇게 놔야 비추지. 그냥 등 덮어놔 버리면, 밑에다 놓으면 비추지를 못해요. 그런 주님의 말씀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못했는데도 못한 걸 모르니까 죽어가고 있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나중에는 희망의 불이 완전히 꺼질 수 있다는, 꺼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나는 그 정도는 심각하지 않아, 나 정도면 그래도 뭐 대충 평균은 되고 그래도 좋은 편이야,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들이 혹시 위로를 삼고 위안을 삼고 스스로를 그렇게 세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도 결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과 치유의 비결이고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발산되는 어떤 그 빛이, 성도, 내가 있는 자리에 나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내가 빛은 아니고 빛을 받아서 빛을 발산시키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내가 빛을 내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어둠이 여전히 내가 있는데 그 어둠이 존재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 그 공동체가, 그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내 모습이 지금 사대교회처럼 죽어가고 있는 저 죽음, 이건 붙어있지만 거의 그런 상태로 주님은 우리에게 진단을 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이 물러나야 하는데 여러분 믿는 가정, 여러분 가정으로 인해 여러분 이웃에,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 그 많은 믿는 자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떤 면에서 이 땅에 막 몰려오던 그 어두움이 약해지고 물러가는 모습을 여러분 느낍니까? 그 현실로 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게 사도교회의 모습이 오늘 나와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잘못 가고 있으면 누군가가 말해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들었고, 한국교회의 건전한 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에요. 거기 저도 다 아는 분들,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해서 그 여러 가지 우리 교단의 총회장했던 그 목사님도 아주 목회를 건실하게 잘하고, 대형 교회죠. 그런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교단도 이렇게 아주 존중받는 목회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거 아니다, 이건 큰일 났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이 굉장히 긴급한 그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 자기 얼굴 내놓고 지금 이렇게 멘트를 하고, 또 자기들도 오겠다, 가겠다, 뭐 해야 한다는 얘기를,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으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길이 아닙니다 라고 누군가 말해야 되고, 그 말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얘기죠. 믿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딱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면은 그 어두운 가운데 그런 많은 일들은 그냥 결정되고 그냥 진행될 것입니다. 그 한참 지난 후에 후회해도 이게 고쳐놓기가 어려워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입 꾹 닫고 침묵하고 있으면은 우리 동조는 안 했어도 마음으로만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침몰하게 함께 침몰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알면은 반대한대요. 그 정확하게 그 포스터 조금 붙여놨자 하면 그것만 읽어봐도 여러분 이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부모 자식까지 부모라면 아니 그거 상관없이 다 반대할 거예요. 근데 다 침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거나 침묵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자꾸 보내오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심각하네 아니네라는 것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전화도 받고 이건 이렇다는 걸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이게 최선인가? 우리 교회도 그냥 가만히 비껴서 있는 것이 원하는 사람들 당신들 하시고 무관심 침묵하는 것이 이게 잘하는 짓인가라는 생각해 볼 때 이거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물리적인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우리 외치는 겁니다. 누군가 들을 것입니다. 외국에 와 있어도 대통령도 들을 것이고 참모들 때 다 시시하게 얘기할 것이고 이걸 만들었던 사람들 다 들을 거 아니에요. 10명이 모인 거고 10,000명이 모인 거고 10만 명 모인 거고 저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던 거는 인식하고 그래서 방향 전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이 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며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대교회는 마치 한국교회를 향해 무섭게 질책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 들어야 그 다음 어떤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 얘기는 우리 교회 얘기, 내 얘기가 아니구나. 그러면 사대교회 얘기는 빼버려야 돼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아니에요. 좀 더 겸손하게 제대로 귀를 기울여서 듣고 보면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주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이라.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방향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죄, 잘못된 그 방향으로 이끄는 유혹들 이런 거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짓게 하는 문화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단어로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 많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사람 일부 극히 일부만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 소수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옷을 더럽힌 자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 그럼 옷을 더럽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게도 깨끗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세상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문화권에 속해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래 뒹굴고 저래 뒹굴고 그래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더러워졌다는 건 육신의 얘기보다는 육신의 그러한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막 어우러지다 보니까 영혼이 신앙이 많이 더러워져서 이 바닥으로 깔아앉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는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것저것 합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라니까 교회도 아니야 문을 닫아버리고 안 나와서 그런 세상에 나와요. 거기는 행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행위들이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는 봉사도 해요.
믿는 자 같아요. 거룩한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교회 밖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비슷하게 그렇게 세속에 동화되어 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 옷을 더럽혔다. 일부 빼놓고는 다 옷을 더럽힌 상태, 그게 사대교회이고, 그럼 이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은,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얼마나 화려한 세상 속에서 강렬한 유혹이 있습니까? 들려오는,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하면서 자꾸 한 걸음 작게 양보하고 가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정상으로, 분명히 성경에 비춰 비정상의 자리에 지금 가고 있고 거기 있는데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네가 많이 아프구나, 네가 심각하게 병들었구나 하는데, 나 괜찮은데요, 아픈 것도 없어요, 나 잘 지내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도 가는데요, 봉사도 하고요, 11조도 해요. 그럼 내가 뭐가 문제예요? 이런 모습. 얼마나 큰 수많은 유혹들이 세상에 있는지. 자,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이 좀 그 얘기 같지만 그 다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힘없는 자처럼, 과부는 힘없는 자의 상징이에요. 참 힘이 없어요. 누가 돌보지 아니하면은 정말 살아가기 힘든 그런 존재, 참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오늘 사대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잖아요.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교회, 사대교회.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 디모데 5장 6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해석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 쾌락을 좋아하는 자,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사는 자, 그런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었다, 이미 죽었다는 말의 반대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가 디모데전서 5장 5절의 중간 부분, 위에 앞에 조금 빼놓고 중간 부분부터 그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 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현란한 세상이지만은 너무너무 정말 이것만 있으면 다 얼마든지 재밌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세상이지만은, 그 현란한 그 손짓과 유혹의 물결 앞에서, 그런 몰려오는 썰물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외적인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이게 바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죽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뭡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힘을, 능력을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그게 정상인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점점 약해지면서 주님과 멀어지고, 그 결과 세상 유혹에 점점 빠져가고 점점 그래서
저 끝자락에 가 있다라고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일깨워라, 너는 일깨워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이유를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느냐? 처방전이 있습니다. 처방전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안에 또 세분화돼서 쭉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그 첫 번째가 조금 말씀드린 대로 맞죠. 일깨워라는 2절의 말씀이에요. 일깨워라. 이 말은 헬라어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은 기누그네고론이라고 원문은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레고론이라는 말은 잠에서 깨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이런 의미예요. 잠에서 이미 잠자는 상태에 죽은 것처럼 그래 그 깨어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웨이크업. 계속해서 깨어났다가 다시 중간에 또 잠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나가라. 깨어있어라. 중간에 잠들지 말아라. 깨어라고 하는 것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깨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교회에 주신 말씀이지. 이미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 이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 앉아있지만 들어보니 오늘 내가 그 모습이네. 내가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네. 그렇게 인식했다면 주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깨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초입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3절입니다. 3절인데 거기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 생각하라. remember, 다른 말로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 말은 본래 들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죽게 된 것은 믿음의 형식과 세속화가 내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서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기도의 샘이 점점 마르게 되고 복음을 무시하는 상황까지, 복음에 관심을 안 가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에 답이 들어있는데 그냥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 내 삶의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고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복음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예수 믿고 거기에 그냥, 그래서 죽게 된 자리에서 벗어나 살아난 비결이 뭐냐? 기초로 돌아가라. 처음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네가 처음에 그 살아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라. 복음의 신앙의 본질. 첫 복음 처음에 들어서 그 순수한 그 마음에서 그 진짜 그 복음이 내 안에 처음에 들려왔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첫사랑, 그게 본질이에요. 그리로 그걸 생각하라. 그걸.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메타노니아예요. 회개하라. 또한 지키어 회개하는 것이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하는데 행동하지 않을 때 신앙이 점점 깔아지고 죽어갑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어도 하나라도 지켜 행하고 지키는 부분이 있어야 믿음이 유지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열매 맺는 거잖아요. 듣기는 들었어요. 수없이 듣고 들었는데 근데 그것이 끝나요.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않아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는 결단과 의지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반응하고 행동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이 있어야 한다. 주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를 맛보고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3절 말씀대로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들으면서 간증으로 대단하네 끝날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 그 기도 제목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드릴 고백들, 자백할 죄들을 발견하고 하나 내어놓는 것이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일까요? 회개라면은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회개면 뭐 그냥 알기는 아는데, 진짜 회개는 아까 제가 메타노니아라는 말을 했잖아요. 원래는 회개가 메타노니아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에클레시아, 믿음의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이듯이 메타노니아, 회개는 이것은 마음을 바꾸고 고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사실은 회개예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진입해서 가는데 서울이 목적, 서울 가려고 그러는데 저 호남선 타고 저 전주 쪽으로 좀 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가다 보면 이게 아닌데 깨달았어요. 이리 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닌데 깨달았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달았으면은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바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로 가게 해주세요. 바로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전주로 가고 있다면 그 회개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회개는 마음과 행동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방향 바꿔야 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꿔서 가야 될 그 길로, 마음만 바꾸지 말고 행동으로 그 다음 강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벗어난 것을 깨달았다면 그거 돌아서야 됩니다.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방향으로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 진짜 회개한 자의 모습이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3절에 보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교회의 신앙선이 파손되어서 남은 조각들을 모아 다시 세우라는 그런 의미들을 여기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 남은 바라는 의미는 사도교회 안에 있는 남아있는 신앙의 불씨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꺼져버리면 완전 진짜 죽어서 나가리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냥 교회가 이제 완전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불씨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불씨. 아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작은 그 불씨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꺼져가는 신앙의 불씨를 살려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해,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시니, 하나님 완전한 성령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주님이 모든 권세와 통제와 모든 주권을 가진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불씨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작은 불씨, 예배에 적극적으로 그 앞서서 작은 불씨, 섬김의 작은 불씨, 내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하셨고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기본을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불을 붙여달라고 일단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바르게 가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 신앙의 바른 정조를 지켜나가면은 이게 이기는 자인데, 이런 자에게는 흰옷을 약속하고 생명책에서 결국 지우지 않는다는 놀라운 하나님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길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윤리적으로 흰옷은 그 옷을 주변 문화 세속에 더럽혀지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준으로 완벽하게 흰옷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흰옷은 순수와 영광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그날의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관을 말합니다. 면류관, 관을 말합니다. 이걸 씌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진단과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때입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들려주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작은 불씨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